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은총으로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썼던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노년은 아니고요. 거의 임기 말년으로 가던 시점에 중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자들과 함께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들까지 속을 썩이니 속을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병들은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 양치기로 살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 택하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하 어느 세계사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가?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는가?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일평생 시샘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심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란과 풍파를 많이 겪어서 다윗의 일생에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침상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깨닫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구나. 그때 되면 깨닫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병상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일전에도 이 죄로 인해서 심신이 짓눌리고 있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표현의 회개의 시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과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은 과대 해석하시는 거죠. 과장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와 무관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안 막아주셨을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번에 또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 희생당한 사람들을 왜 안 막아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품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이 아프십니다.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안 막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실 수밖에 없을 이 세상에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언제 가장 아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죽임당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병에 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분명히 주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도 아프세요. 그럼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을 주님이 회복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회복하실 수도 있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완전한 그분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또 질병에 걸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아파하시니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님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서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하고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고통당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자. 충만하신 예수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자. 2주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호흡이 내 허파에 들어오지 않는다. 숨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그날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게 숨이 내가 돈 내고 마시는 공기가 아닌 은혜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견딜 힘을 주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뭘 구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잘 마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언제 우리가 망하게 될까? 저거 병들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약한 시기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악해요. 또 우리가 그런 비웃는 자리에 설 때도 있잖아요. 잘 됐다, 꼴 좋다. 우리도 그렇게 악담할 때가 없지 않았잖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보응한다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런 말인데요. 이 심판의 개념이죠. 복수해준다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요, 사랑으로 품는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칼로 해했을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를 사랑으로 품음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수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녹이는 것. 그게 진정한 보응이고 복수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응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저들도 당해라. 그런 마음은 절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찌 나처럼 그들을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보응이요 복수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12절 13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은혜 가운데 나의 약함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은혜로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의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